사사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얼마나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인지를 이제 17장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사사 저자가 기록하였습니다. 미가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19장에서 21장에서는 한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여호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미가 집에서 한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동이냐? 그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돈이 적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은 1,100개입니다. 이 돈은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라에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면 준다라는 그 액수와 동일하죠.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당시 레위인 한 사람의 1년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은 1,100개를 레인 110명분의 연봉이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게 적지 않은 돈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아마 한 1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추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 많은 돈을 잊어버리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집에서 그 돈이 잊어버렸어요. 생각할 때 어떤 도둑놈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잃어버린 미가의 어머니는 도둑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런 뭐 썩을 놈, 죽을 놈, 뭐 막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저주의 내용은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저주의 내용이 엄청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주의 말을 들은 미가가 정말 그 일이 자기에게 벌어질까 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돈을 누가 훔쳤냐? 바로 미가가 훔쳤기 때문인 것이죠. 도둑질도 나쁜 것이지만 부모의 재산을 훔친다는 것은 더욱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부모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은 유산을 강압적인 유산의 강압적인 가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또 한편으로 부모로부터 빨리 죽어라라는 저주의 행위적인 언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그냥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는 거, 그 의미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나에게 빨리 주고 당신은 뭐 죽으라라는 그런 의미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돈을 훔쳤다는 것은 어찌 보면 빨리 어머니가 죽어라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미가가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준 이유는 자기가 정말 양심의 어떤 뭐 거리낌을 느끼고 말씀에 회개함을 느껴서 돌려준 것이 아닙니다. 그 저주가 뭐 썩을 놈 죽을 놈 그런 저주가 너무나도 무섭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저주가 정말 자신에게 임할까봐 무서워서 돌려준 것이죠. 그러자 어머니가 재빨리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을 거두어 드리고 오히려 복을 빕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을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남의 돈을 훔쳐간 그 아들에 대해서 뭔가 이런 신앙적인 교훈이 있어야죠. 그것을 문제 삼고 왜 훔쳐갔는지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어머니에게서는 그런 것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들의 신앙이나 뭐 도덕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돈과 그리고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안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상이 그냥 신상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함인 것이죠.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복을 받기 위함의 하나의 그 방편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는 뭐 타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미신적인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는 고대 사이에서 그런 신의 형상을 소유하는 것은 그 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은으로 만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여서 복만 내려주는 도구로 삼고자 한 것이죠. 근데 막상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이 미가가 한 2% 부족한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당시 실로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가 있잖아요. 실로로 보면 실로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와 법궤가 있는 실로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법궤와 언약궤를 보면 제사장이 날마다 거기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이 미가가 알았던 것 같아요.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하나님 그 겉옷이죠.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어요. 이 드라빔은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먼저는 한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자녀에게 유산을 넘긴다는 뭐 상징적인 도구도 되고요. 또 뭐 징조를 구하거나 점을 치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에봇뿐만 아니라 에봇으로도 좀 부족한 거예요. 뭔가 자신이 알고 있는 또 가나안의 어떤 정통 그런 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또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에봇도 만들고 또 가나안 신을 섬기는 드라빔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또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 혼합주의가 된 것이죠. 뭐 하나님도 아니고 뭐 가나안 이방 신을 섬기는 모습도 아니고 뭐 짬뽕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복을 얻기 위함인 것이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게 부여된 고유의 직분입니다. 레위 사람이 아니면 제사장을 삼는 것은 불법이죠. 뭐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계신 것도 아니기에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어떠한지를 이 사사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사사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레인이 등장을 해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레이 청년입니다. 아마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들레헴에 거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류하다라는 것이 잠시 머물다라는 뜻이었거든요. 레이 지파에게는 어떤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는 하나님께 속한 지파였기 때문에 땅을 분배해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레이 사람들은 12지파의 땅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8개의 성을 전 지역에 주었고 그 성에서 거주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렇게 흩어져 살게 한 이유는 아마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레위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은 흩어져 사는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다른 거주지를 찾아 나선 거예요. 이 레위 지파는 땅을 이게 분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에 율법에 정해줬는데
각 성읍의 사람들이 어떤 11조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화목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들의 생계가 유지가 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사회에서 레위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없던 거죠. 베들레헴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그 도움의 손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게 옮기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미가는 자기 아들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게 제사장 세워놓고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해 보였죠. 뭔가 정통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그래도 레위 사람 제사장이 정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아들 세우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도 좀 정통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이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어디서 왔냐 질문합니다. 그것도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거주할 곳을 찾는다 대답합니다. 아마 미가의 그 귀에 어떤 단어가 제일 잘 들렸을까요? 레위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마 귀에 달콤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정통성 있는 레위 사람이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자 이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어떻게 하냐? 연봉 협상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미가가 이제 연봉 협상을 합니다. 나와 함께 거주해라. 그리고 뭐예요? 나를 위하여. 원래 제사장은 누구를 위하여 섬기는 직분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미가가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말씀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미가의 요청은 공짜도 아니었어요. 돈과 옷과 생필품도 제공해 줬다고 약속합니다. 미가의 제안에 이 청년 레이 청년도 귀가 솔깃하죠. 조건과 대우도 훌륭합니다. 더 이상 그 생계를 유지하면서 떠돌아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청년인데 자신을 아버지와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른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누굽니까?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레위 청년 입장에서는 신분 상승의 기회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도 얻게 되고 또한 레위인으로서 아무나 될 수 없는 제사장도 될 수 있다는 신분 상승의 기회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청년은 자신이 사역하게 될 산당이 여호와를 섬기는 곳이 아니죠. 그죠? 뭐 짬뽕이 됐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된 것을 매우 만족해해요. 레위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자신의 신당이 어느 정도 더 종교적인 정당성을 얻은 것으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 전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을 때는 이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뭔가 전통성도 없고 뭔가 종교성에서 또한 2% 부족하고 그랬는데 레위인이 우리의 제사장, 내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 생각할 때 완벽한 세팅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이에요? 복만
내려주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공통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아까 2절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미가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입니다. 복이죠. 복 타령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복 받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미가의 집은 당시 사사 시대의 대표적인 가정의 실상입니다. 미가의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방의 우상 문화, 그리고 주술 문화, 기복주의, 물질주의, 샤머니즘이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좀 엉망진창의 그런 삶이 되었을까? 오늘 사사기 저자는 6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가? 왜 하나님이 아닌 좀 우상을 섬기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에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자기가 중심이 됐죠. 원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걸 보면 가장 중심에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죠. 언약궤가 가장 가운데 세워뒀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씀 중심으로 너희가 생활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 항상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지성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냥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죠.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욕망, 자기 소원이 자기 중심이 됩니다. 그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자기가 좋으면 누가 뭐라 해도 좋습니다. 자기가 싫으면 누가 뭐라 해도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선이 되고 내가 싫으면 악이 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들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나름대로 희망하고 그렇게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기준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복 신앙의 특징인 거죠. 외적인 조건만 구비하면 여호와의 복은 자판기같이 주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미가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는 전무하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나에게 복만 주면 땡큐인 하나님인 겁니다. 미가가 제사장을 고용했을 때 했던 고백을 보면 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을 이용한 형통이 목적입니다. 복만 받으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미가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 축복을 주실 때 어떤 걸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함과 축복을 주십니까? 그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도 주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인 거죠. 우리 신명기 2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복이 네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이제 복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그 처음에 이야기하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청종하면 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어떤 뭐 구색을 갖추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그 순종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진정한 복은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가의 신앙에서는 이 말씀이 빠져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빠져버린 껍데기 종교성에 불과하죠. 미가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못함에 대한 회개이죠. 보세요. 십계명 오늘 우리가 본 이 상황 봐도 미가가 지금 몇 개의 십계명을 어기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한 말씀도 불순종했죠. 부모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는 것은 어머니가 빨리 죽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불순종했죠. 그리고 중요한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을 한꺼번에 다 어겼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무엇이에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어겼어요. 십계명 중에서 6개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만 주면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축복의 수단이요 풍요로운 삶의 액세서리일 뿐인 것이죠. 아무리 숙련된 제사장이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완벽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하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책망할 때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죠. 사무엘 통하여서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시작합니다. 사울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의 소리를 들었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저기서 울고 있는 튼튼한 가축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책망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점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11조를 드리고 아무리 새벽 기도도 드리고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정말 봉사와 전도에 힘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습니다. 형식은 갖추어 가죠. 제사장도 세웁니다. 에봇도 입힙니다. 형식은 갖추어가고 구색은 맞추어 갑니다. 마치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이런 사람에게 내리지 않는 것이죠. 미가가 처음에 레위 청년을 집안의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연봉 협상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제사장이 되고 내 집에 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1절로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처음에는 이 미가가 레이 청년을 10절에 보면 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너가 비록 나이가 어리고 그렇지만 내가 너의 말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른 섬기듯 따르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막상 이 레이 청년을 고용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처럼 변해버린 것이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집안의 어른이 아니라 아버지 미가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며 미가의 의중을 하나님께 전하게 되는 아버지 미가가 흡족하도록 살아가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미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보기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훌륭한 산당을 짓고 멋있는 에봇을 만들어 세우고 정말 산의 진미에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럴싸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운다고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미가와 같이 그저 복받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물질적이고 기복전 요소가 있지는 않는가? 나는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나의 열심이지는 않는가? 모든 거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과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은 소견대로 나는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물질적이고 기복적인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이 사사시대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의 시대도 이 사사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아마 사사기가 기록된 이후로 모든 시대는 아마 사사 시대와 동일할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죠. 내가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